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때 학생들 사이에서 반짝 유행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쓸데없는 것 선물하기입니다. 선물을 해주는데 정말 누가 보기에도 쓸데없는 것을 선물하거나 선물 받을 사람이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을 선물해주는 문화입니다. 저도 왜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지 여전히 그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저 학생들은 그 문화가 재미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작년 제 생일에 청소년부 학생 중 한 명이 애완 돌멩이를 선물해 줬습니다. 성도님들 돌멩이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제 방 한켠에는 돌멩이가 굉장히 고이 예쁘게 리본에 묶여서 고이 놓여 있습니다. 포장을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고 그 돌멩이가 예쁜 리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라는 그 네임 카드가 같이 들어있었고 이거를 대체 어디다 써야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디다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게 이 선물의 핵심이에요,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해줘가지고 지금도 제 방 한켠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나름대로 이걸 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나 고민하면서 애정도 줘볼까 했는데 잘 되지가 않고, 이름도 지어줘볼까 했는데 대체 뭐라고 지어줘야 할지 몰라서 포기를 한 채 한쪽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와 유행 때문에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들이 주고받아진다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선물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제공할 때 받는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고 그 사람의 쓸모를 고려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제공하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때도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에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니? 너 요즘에 뭐 사고 싶었던 거 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에게 딱 맞는 것을 줄 수 있고, 또 나 선물을 한 사람이, 선물 받은 사람이 잘 활용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주길 잘했다 라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과도 같이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고 굳게 닫혔던 감옥 문이 모두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졸고 있던 감옥의 간수는 그 지진 소리에 놀라서 깨게 되고 모든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며 자신의 임무에 실패했기에 남은 것은 고통밖에 없음을 직감하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기에 간수가 죽을 이유가 없다고 간수를 말립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간수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간수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사도 바울이 먼저 간수의 필요를 확인하고 그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임무를 실패하고 절망 속에 빠진 간수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했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간수가 소망을 요구하고 소망을 필요로 하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간수의 영적이고 심적인 필요를 만족시켰습니다. 그 당시 간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은 간수는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집으로 데려가 어떻게 섬겼습니까?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간수는 그들이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치료해줬으며 또한 그들이 허기질 것을 생각하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간수는 이렇게 섬겼을까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쩐 일인지 귀신이 들렸음에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몇 날 며칠을 외치자 바울이 지치고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냅니다. 이 사건만 보면 참 다행인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통해 점을 봐서 돈을 벌던 이 여인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렸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지역의 관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했고 관리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옷을 찢고 매로 치며 감옥 깊은 곳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옷은 찢어졌으며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간수가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음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간수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필요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채웠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지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해서 그 필요를 꼭 채워줄 이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무리 좋게 봐줘도 간수와 죄수의 관계에 놓여 있는데 굳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이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은 절망 속에 빠진 자신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줬던 그 사도 바울의 말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것이고,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말을 따르려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간수가 바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자신과 함께 교제하는 가까운 관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줄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제적인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누구의 필요를 채울 것인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누구의 필요를 채워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언가 보이는 것이 필요하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확히 요구하시는,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명확히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명확히 요구하고 계시며, 우리가 예배자 되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필요를 채워야 할 대상은 우리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요한 1서 말씀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실천함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누구의 필요를 채울 것인지 그 대상을 찾을 때에 지금 우리 주변에 앉아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둘러봐야 합니다. 먼 곳에서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여러 곳에서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굳이 상대방의 필요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고 그래서 믿음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아도 때때로 보이고 들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있었다면 이미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알 것이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던 것처럼, 안에서 안 샌다면 밖에서 안 새는 바가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과 빠른 눈치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시선과 관심을 두는 것이고 믿음 안에 하나 된 가족들에게 실제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기쁘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실제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움을 받을 사람과 도움을 줄 사람을 멀리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래 나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 믿음의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따뜻한 사랑이 가득함으로 비록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우리 북수원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가족인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써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간수가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